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터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완악한 세대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이 완악한 세대는 스스로를 경건하다, 의롭다 여겼지만 정말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따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 여자를 조롱하고 비난한 바리새인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였으며 의로운 것 같지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유명해진 이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6절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가가 그를 한 바리새인이라고 칭한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한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며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자신 역시 백성들에게 부각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보다 가까이 살펴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을 만큼 정정하지도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가까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구령의 열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그 여자를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였고 시몬 역시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등장으로 식사 자리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인을 증오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모두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자가 죄인의 친구라 불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그 여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그 여자는 식사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뒤, 즉 그 발 곁에 서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던지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여자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인됨과 그 모든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개와 죄의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인 것을 알지만 여인은 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신 여자는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 그 발에 부었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때는 세상적인 많은 쾌락을 열심히 갈망하였던 그녀의 눈에서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흘린다. 한때는 쓸모없는 장식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때는 쓸데없는 것들을 말하던 그녀의 입술이 이제는 거룩한 발에 입을 맞춘다. 한때는 그녀의 몸에 발라 향기를 풍기게 하였던 향유가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온 몸이 새롭고 그의 손에 있는 것들이 새롭고 그의 삶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셨던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된 것이지요.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쁨과 감사로 깨트려 주께 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라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여러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라진 그런 모든 그런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를 위해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확실히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전폭적으로 주께 헌신하며 철저히 순종하고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